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생명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고, 그리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아멘. 그 네 강의 이름이 비손, 기혼, 힛덱의 유브라데 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생명이 가득한 땅이었고 그 땅에서부터 그들은 생명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충만한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생명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작과 끝이 생수의 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명수 샘물을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2장에 보면 명확하게 또 한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고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어디로부터 흘러나와요? 왜 어떻게 아셔요? 와, 대단하십니다. 한사람교회 성도님들 대단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미 내게로 와서 마셔라. 생수의 강이 너희 안에 흘러 넘치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오늘 이 강단으로부터 할렐루야 예배로부터 사모하는 심령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을 달라 하셨던 예수님이 사실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나중에는 깨닫게 되지만 그 여인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음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생수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뜨겁기도 하지만, 지금 은혜로 뜨겁기도 하지만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의 의지입니다. 확신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옵소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말씀 쓰여져 있는 대로 그 배에서, 그 깊은 곳에서부터 바로 예수님으로부터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지난 금요일날 배웠나요?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게 하옵소서. 이게 땡기면서 시작.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게 하옵소서. 저는 이런 동작들이 좋은 것 같아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막 땡기듯이 이 거룩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물론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강하게 움켜쥐어야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이 단어는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게 하는 물이 흘러 넘치는 강,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네, 살아있게 하는 물이 흘러 넘치는 강. 그게 어디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배에서, 그 속에서 흘러 넘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하셨어요. 명절 끝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보통 7일에서 하루 더한 8일을 지내었는데 그때 그들은 초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광야길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그런 고백, 또 그런 기억을 통하여서 초막을 짓기도 하고, 그때는 수확이 풍성한 계절이라서 수장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가장 큰 원인, 또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비가 내려야 합니다.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야 밭을 기경할 수가 있고, 적절한 때에 비가 내려야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확할 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고, 또 다음 농사 때에 하나님 적절한 비를 내려달라라는 외침으로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행합니다. 그게 어떤 이벤트냐 하면, 이 번제단에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 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마짜라는 곳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다가 그것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꽂습니다. 그런데 이 버드나무는 보통 물을 많이 흡수하는 가지여서 하루만 물이 없잖아요. 그럼 이내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소막절 기간 동안 하루 꽂아놓고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고, 또 둘째 날에 또 꺾어다가 꽂아놓고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나무가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버드나무와 같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은혜의 낭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버드나무처럼 말라져 버릴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요. 뭐라고 외칠까요? 뭐라고 외칠까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호산나.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시편 118편 2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지금, 당장 구원해달라라는 이야기가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보면 호시안나. 따라해볼까요?
호시아나. 예, 제가 히브리어 원어를 테이프로 인터넷에서 들어보니까 호시아나, 호시아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말이니까 좀 비슷해도 됩니다. 호시아나, 이것을 우리는 호산나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메말라 버리는 버드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여호와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소서, 우리의 수확물이 풍성하도록 비를 내려주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되는 날 그 버드나무 그 메말라 있는 가지에 실로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거기 나무에 붓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가 윤택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초막절 행사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을 구하고 또 비를 구하는 호산나 외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더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나를 통해 생수의 강이, 은혜의 단비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외치심으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으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말씀하셨고 그런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기쁘고 정말 송이꿀보다 단 그 만족감을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돼요. 예배가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멘? 예배 버티는 시간이 아니에요. 재미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흥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간절히 찬양하게 되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생수의 강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렇죠.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 큰 외침이 아직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거기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한번 함께 외쳐볼까요? 호산나 시작. 호산나. 더 크게 시작. 호산나.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내게 생수의 강이 되어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은 생명을 주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이 귀한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이 하갈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되죠. 종이었다가 첩이 돼서 자식을 낳았지만 본처에게로부터 멸시받고 낳은 자식도 천대를 받아요. 물론 잘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기 때문에 쫓겨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쫓겨납니다. 그 광야에서 자식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하갈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파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는가. 세상에서 흙수저로 태어나갖고 하나님이 아니면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눈을 들어 샘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생수의 강을 우리의 인생길에 놓아주시는 분이에요. 이삭이 여러분 거부가 되는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서 물을 넣습니다. 빼앗죠? 또 팝니다. 물이 나요. 또 빼앗습니다. 그래서 또 팝니다. 파도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이삭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대적자들, 회방하는 사람들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는 거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길 가다가 돈을 얻는 것만이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업이 잘 되는 것을 아이템을 발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눈앞에 있고 할렐루야. 하는 일마다 거기에 물이 터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은 두 번째 치료하는 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생수의 강으로부터 치료를 얻습니다.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강에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잎사귀가 있고 그 잎사귀에 열매가 맺는데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은혜와 생수가 흘러 넘치면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내 영혼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평안함과 만족감을 주시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기쁨으로 물을 걷겠다라는 것은 물이 없는데 억지로 기쁘게 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처럼 명령으로만 이해하는 때는 초기의 단계.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럼 넘쳐나는 기쁨을 주십니다. 감사할 거리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없는데도 가난한데도 아픈데도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도 기쁜 것 그런 수준의 높은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연약하니까 이상하게 잘 되고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이삭처럼 잘 되는 요셉처럼 잘 되는 형통함의 역사를 통하여서 기쁨으로 우물물을 걷게 하시는 거두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수의 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형통함의 역사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입니다. 몰랐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아멘.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누구다? 나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좀 길어요? 생명수 흐르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가 당신입니다. 시작. 아멘. 좀 이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잊지 마세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생명의 강이 흐르는 그 강가에 심기어진 버드나무와 같이 생명나무와 같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했고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실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서로 다투다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떠나갑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릴 자격을 얻는 게 아닙니다. 뭔가 교환하듯이 내가 이만큼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믿음을 따라 달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약속한 것을 믿으면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 할 만큼 조건을 내걸거나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키실 것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거기 나오는 거죠. 그가 내게 생수를 부어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은혜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은 강단으로부터죠. 물론 예배의 중심에는 강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십자가로부터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십자가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지면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에도 생수의 강이, 눈에도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의 강이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시면서 진실된 예배 드리기. 예배가 여러분 막 싸우고 예배가 막 이렇게 뭐 정신없고 막 소음이 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눈앞에 막 펼쳐지면 기쁘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 예배,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들이 받기까지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초막절 말씀을 하시고 그로부터 한 1년이 되지 못해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순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순절 50일 되는 때에 성령을 받았으니까 1년 안에 그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생수의 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고 오직 성령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을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생명수 생물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알기로 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기쁨의 생수 만족함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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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멘 아멘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구하고 사모하는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도록 주여 예배하오니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뜨겁게 불을 주사오니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그 배로부터 그 속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